어제 낮에 우리 말씀 나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을 표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확인된 거, 그것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그냥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지금 살려주신다는 말씀인데 마지막 날 살아날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하실 거를 믿는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를 믿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아직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곧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되냐? 믿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약병 속에 약 담아놓고 또 씨앗을 병 속에 담아놓고 약병 속에 약 담아놓은 거 쳐다본다고 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종자씨를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놨는데 병에다 담아놓은 종자씨가 증식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씨앗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는요 증식이 안 됩니다. 요즘도 백제 어떤 그게 털을 이렇게 막 발굴하다가 옛날에 씨가 나와요. 씨가. 이야, 그 몇백 년 됐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붙여있던 게 나와요. 씨앗 중에도 죽은 씨는 땅에 심어도 열매가 안 맺죠. 죽었으니까. 나는 한 번은 목회하다가 상추가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 가서 사다가 뿌렸는데 안 나와요. 이웃집 아줌마 왜 안 나와요? 죽은 씨인가 봐요. 묵어가지고 죽었나 봐요.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씨를 갖다가 땅에다 딱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지만 씨를 그릇에 담아놓고 왜 얘는 100배, 60배, 30배 증식이 안 되냐. 아무리 그냥 거기다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도 증식이 안 돼요. 땅에다 심어야 되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믿냐. 오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냐? 바울이 지금
내가 3단 논법으로 지금 이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주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부활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외치는데 안 믿어.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불신자들이 주로 하는 레파토리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맨날 아주 그냥 레파토리.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냥 끊어버려.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 그러면 함부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어서 그냥 모든 게 마감된다 그러면 땅에서는 마감이 되죠. 땅에서는 마감이 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마감이 안 된 거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사실을 이게 아셔야 되는데 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냐면 우리는 지금 유한한 세계를 살고 가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앞으로 100년 후에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주 확실히 예언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년 정도 뒤에는 여기 이 땅에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가장 확실한 예언이죠. 근데도 제가 길게 잡아드렸는데 여러분 한 100년 산다고 길게 잡아드렸는데 아니 100년 뒤에는 여기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이제 영원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 얘기는 여기서 이미 영원은 시작이 됐고 그 영원이 그냥 계속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이 영생을 맛본다는 얘기가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그 얘기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땅에 별로 사실은 영향을 안 받아요. 하늘의 영향을 받죠. 미국 시민이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한국법에서 처벌받습니까? 안 받아요. 죄진이 있으면은 자기 나라 본국 송환돼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든 처벌을 받든 거기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면 이 땅에서 거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전도자의 메시지고 오늘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면 그래 맞아.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게 부활이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예수님이 부활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바울이 이제 서론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봤어? 봤어? 그럼 이제 보지는 못했지. 그래도 나는 믿어.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봤어? 봤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근데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 어떻게 믿어? 보지도 못한 거를. 그냥 소설 쓴 거지 뭐.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또 진짜 같아요. 믿음이 막 흔들려. 뿌리채. 이렇게. 어쩌면 그런 얘기는 복음처럼 들리나 몰라.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지.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꼭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거로 이 마르다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부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그럼요. 마지막 때 오라비가 살죠. 예수님 아니라고.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예표인 게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거기서 또 생각할 거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살려주신 게 아니고 따라서 지금 오늘 살려주셨다. 그렇죠. 마르다가 믿고 있는데 마지막 날 살려주시지 뭐 괜히 번거롭게 살려줄 게 뭐 있어요. 그냥 잘 인생 마감했는데 인생 잘 살다가 잘 인생 마감했는데 뭘 다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험악한 세상을 또 살라고 그래. 그냥 죽었으니까 잘 편안히 잠자다가 마지막 날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나사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가 또 죽었죠. 뭐야? 살다가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또 살았는데 또 죽었네. 그냥 죽음을 한 번만 맛보게 하시지 죽음의 쓴맛을 나사로는 두 번 보게 돼.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제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첫 번째 대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쪼르륵 얘기했어요.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거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가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뭐 만만하고 녹록한 게 아닙니다. 고생이 많죠.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믿습니까? 말도 안 들어요. 그 좋은 얘기 해주는 건데 되지도 않는 얘기는 그냥 그 아주 지가 솔깃해가지고 막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은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고했는데 그거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말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게 헛수고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면은 그래도 고기 몇 마리 그날 먹은 거 잡아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날은 하도 못 잡았나 봐. 조금 잡았으면 예수님 그냥 오늘 먹을 거 그냥 겨우 건져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얘기할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돼. 잡는 것이 없지만 완전히 헛금을 질만한 겁니다. 빈금을 질만 안 잡히니까. 어부가 그런 날도 있다고 그래요. 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니까 뭐 어떻게 그냥 오늘 저녁 찬거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완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복음 전하는 거 헛수고. 우리가 막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것도 헛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짜, 거짓 증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헛수고도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헛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세 번째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지 않았을 거다라고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걸 3단 논법이라고 그래요. 잘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말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가는 이 3단 논법. 지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없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안 살렸을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나신 게 부활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수동사와 자동사의 문제라고. 헬라어의 에게이로라는 말은 자동사가 아니라고 수동사라고. 일으킴을 받은 사건이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부활은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사람이 죽으면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 졸도했다가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그래갖고 또 예수님의 졸도사 또 가설이 있는데 아주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별 소설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맡기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졸도하셨다가 일어나 또 그렇다고 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매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매달아 놓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간이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죽이는 게 빵 하는 거예요. 빵. 이거는 조금 죽을 때까지는 덜덜덜 떨리지만 딱 총을 겨누고 땅 하는 순간에 끝났어. 제일 깔끔합니다. 그냥 죽는 거가 좀 아쉽지만 땅 하면 끝나. 이거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죽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죽지 말라고. 죽지 말고 고통 좀 당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요 시간쯤 되면 죽는다. 그런 시간이 있다 그래요. 보통 요 시간쯤 되면은 죽는다.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병사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 시간쯤 지나면 사람들이 다 고통을 못 이겨 죽어. 근데 사람마다 또 틀려갖고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때는 왜 다리를 꺾냐? 빨리 죽으라고.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이제 빨리 죽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는.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꺾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뼈를 안 꺾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뼈를 안 꺾었냐면 가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병사가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냐? 이건 확인이야, 확인. 진짜 죽었으면 푹 찌를 때 반응이 없을 거고, 살아있을 때 푹 찌르면 아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확인이야, 확인. 푹.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막 죽여놓고 또 막 확인 살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지,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일으켰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부활에 관한 아주 그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제도 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하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이게 연결이 돼. 또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어쩌면 또 듣게 하시는 겁니다. 새벽기도를 지난번에 11절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고 끝났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뛰고 고린도 후서 그냥 하다가 다시 올까 그랬는데 뭐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 어제도 부활 말씀 들었지만 오늘 한 번 더 들어도 좋겠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냥 나눴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새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신앙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